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듭난 체험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사모하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진정 사랑하면 고난을 사모합니다. 평안만 사모하는데 더 내가 믿음이 좋아진다면, 더 은혜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지만 평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면 그 다음부터 고난을 사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더 강력하게 힘있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오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많은 서신을 보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나갑니다. 그런 삶을 계속 처음부터 살고 있죠. 주님 만난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 받아가지고 한 곳에서 목회한 것이 아니라 그 넓은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동차로 가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다 걸어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자, 은혜 받아서 감동받는 자도 있지만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도 있고 교만한 자도 있고 자기를 무시하고 욕하는 자도 있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핍박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은 하루도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서 사역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고백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엄청난 수준에서 일하고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이 정도까지 고생했으면 어느 정도 다 이루었다고 만족하고 거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주님께 잡힌 바가 된 게 있다는 겁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달려간다고 또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나는 아직 완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일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해왔던 것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잘한 것도 있죠. 얼마나 잘한 게 많습니까?
그거에 빠져가지고 만족하고 우쭐하고 자만하고 그래서 이제 대충 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못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또 빠져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멈춰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했어. 그래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은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해서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기도 좀 안 해도 돼. 성경 열심히 많이 봤어. 이제 좀 안 봐도 돼. 근데 밥은 먹잖아요. 죽는 날까지. 숨은 쉬잖아요. 근데 왜 성경 보다가 안 보고 기도하다가 안 하고 전도하다가 안 하고 뭐 이거 저거 하다가 물러가는 경우 있습니다. 중단하는 경우 있습니다.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멈춥니다. 줄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 공부해도 안 돼. 취직 준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 자식을 잘 키우려고 했는데 자식은 더 속색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멈춥니다. 어떤 경우는 잘 돼서 우쭐하고 교만하고 멈추고, 어떤 경우는 안 돼서 열등감에 빠지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다가 멈추고, 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잘한 거나 못한 거나 그거 잊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럼 뭘 신경 쓰는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달려가듯이 나는 계속 그 푯대를 향해, 주님의 부르신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즉 믿음이 성숙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너희가 나와 같이 생각 안 하고 다르게 생각한다면, 세상적인 생각을 하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알려주실 것이다 하면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내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많이 벌었던 조금 벌었던 관계없이 그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멈추지 말아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부르신 것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 맡겨주신 것을 향해서 계속 진행하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죽어서 만나든지 그때까지 우리는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인가 내가 멈춘 거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돼가지고 낙심해서 멈췄던지 포기한 거 있죠? 또 뭔가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잘 됐어, 이만하면 됐어 하고서 멈추고 안 하고 있는 것들 있죠? 이건 신앙이 성숙한 자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성숙한 자의 생각인가? 자세인가? 멈추지 않고 잘 됐을 때나 안 됐을 때나, 열심히 했을 때나 게을렀을 때나 관계없이 계속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진행하는 사람, 현재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성숙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이 맡긴 자들 하나님이 일을 주셨죠. 이 일을 맡은 자들의 충성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막 열심히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원어는 이게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착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신경 안 쓰고 그냥 믿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안 하더라도 알아서 잘하는 사람 있죠. 이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르쳐줘도 게을르든지 나태하든지 못해. 그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빨리 할 수도 있고 더디 할 수도 있어요.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잘해야 하는 것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나 스스로도 괴로워합니다. 주님은 빨리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거, 믿을 만한 거,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거 내게는 작은 일이다. 나는 신경 쓴다는 겁니까? 안 쓴다는 겁니까? 안 쓴다.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랑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집에서 나갈 때부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씁니다. 일을 할 때도 항상 신경 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도 항상 사람들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볼까? 항상 신경 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하나님을 신경 써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신경 써야 되는데, 교회에서도부터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내 자식들을 어떻게 보고, 내 남편을 어떻게 보고, 내 아내를 어떻게 볼까? 은혜가 지속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지금 남들이 나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는지 내가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나도 나를 판단 안 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 안 하니까 자기에게 채찍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정죄하고 괴롭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좀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래서 망했다는 말들을 이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많이 합니다. 뭐 좀 안 되면 망했어. 이게 일상 용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하다 힘들면 쉽게 포기하죠. 나도 나를 자책하지 않는다. 뭐 좀 못하고 안 했다 할지라도, 더 심하면 당장 어제, 오늘 주일인데 예배하기 전에 큰 죄를 짓고 온 분도 있을 겁니다. 화를 많이 냈던지 누구랑 싸웠던지 아니면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저질러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가슴 아파서 상한 심령으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셔서 다른 기도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죄 때문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니까, 기도니까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이 믿으면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죠. 그래서 회개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백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애통해한 만큼, 용서받은 만큼 그 짓을 다시는 안 하죠. 그 행동을 다시는 안 합니다. 근데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또 합니다. 입으로만 하고 또 해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만 진심으로 회개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감사한 거죠. 근데 믿음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자기를 괴롭혀요.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남의 시선 별로 의식하지 않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 자책하지도 않는다.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오직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나 그 사람이나 마지막 날에 주님이 판단하시고 감추인 것, 어둠 속에서 행할 것들을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칭찬이 가고 어떤 이에게는 형벌이 가겠죠. 큰 목회를 하고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릅니다. 많은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칭찬을 받을지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게으르고 악한 자요 욕을 먹을지 모릅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몇 명 섬기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빛나는 세마포 입고 많은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몇 명 안 되지만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때를 따라 꼴을 먹여서 교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믿음을 계속 지속하게 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몇 명인지 사이즈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인원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재정이 얼마인지 평수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 한 명이건 두 명이건 10명이건 신실하게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섬기고 꼴을 잘 준비해서 먹였을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크기를 보고서 큰 교회야 작은 교회야 유명한 사람이야 무명한 사람이야 유튜브 조회수와 구독자가 이렇게 많아 여기는 뭐 유튜브는 뭐 올리지도 못해.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빨리 판단합니다. 그거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강력히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판단하니까 너무 빨리 판단하니까 뭐 좀 잘못하면 자기를 채찍질해요. 뭐 좀 잘하면 우쭐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는 것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특히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거나 노력했는데 뭔가 힘을 쏟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낙심을 하죠. 잘하려고 사업을 했는데 다 들어먹었어. 뭔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은커녕 더 어려워졌어요. 자식이 어려워지든지 사업이 어려워지든지 육체가 어려워지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든지 더 위기가 커졌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기도를 멈추고 하던 일도 멈추고 하고 싶죠. 왜? 내가 봤을 때 내가 판단하고 계산했을 때 이건 안 돼. 심하면
가정도 멈춥니다. 가족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든지 가출을 하든지 별거를 하든지 이렇게들 삽니다. 왜? 이거 안 되겠어. 멈추는 거예요. 심하면 포기해요. 왜 그런가? 내가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판단하지 말아라. 계속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면, 내가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했던 못했던 멈추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부르신 부름을 향해 가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일을 못하거나 뭔가 안 됐으면 좌절, 낙심,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자책하면서 채찍질하고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계속 멈춰서 계속 무너져 가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일을 잘했어요. 사업을 잘했어. 성공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족하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신실하게 계속 일하려고 안 합니다. 뭐든지 그래요.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결정되고 결산하는 것은 12월 달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때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양육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가 우쭐하고 교만해가지고 방심하고 한 경우 성경에 없잖아요. 또 자기가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잘못해가지고 실수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멈춰 있거나 포기하거나 한 곳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그렇게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목에 힘주고 눈에 힘주고 누구처럼 어깨에 힘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순간까지 누가 환영하고 어떤 경우는 막 왕으로 세우려고 왔어요. 그래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들 피해서 가셨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취대하려고 하든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든지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가신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한 것처럼 계속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영하든지 비난하든지 높이든지 낮추든지 사모하든지 배척하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생각이고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자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어떤 경우는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하고 좀 등한시하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너무 저를 자책한다든지 아니면 남의 이목만을 생각해가지고 멈추고 있는 거 있더라고요. 낙심해가지고 진행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표대를 향해 나간다 하는 거는 지금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초등학교 때 매년 그 체력장을 했습니다. 학생들 체력 검사를 했죠.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m 달리기가 있습니다. 그 달리기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 앞에서 깃발을 올립니다. 그러면 2명이 달리든 3명이건 4명이건 막 달립니다. 있는 힘을 향해 가죠. 그때 달리기 할 때 달리기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앞질러 가죠. 20-30m만 가면 벌써 차이가 나요. 그러면 골인 지점에 갈 때는 차이가 더 많이 나거든요. 그 1등하고 꼴등하고 몇 명 안 되지만 차이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꼴등이 아이고 내가 꼴등이구나 하고서 중간에 포기합니까? 안 합니다. 아무리 느리다 할지라도 끝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달릴 때 옆에 쳐다보거나 뒤에 쳐다보지 않습니다. 괴로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이 살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육체도 힘이 있고 지혜도 명석하고 뭐 조건도 좋고 그래서 나보다 더 빨리 앞질러 달려갈 수도 있어요. 나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안 좋아가지고 아무리 있느니 뭘 해도 늦게 갈 수 있고 또 가더라도 또 더딜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1등 꼴등 있지만 주님은 이 땅에 계산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맡긴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 신실함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는 집사인데, 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부르신 그러면 꼭 하나님의 일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남편으로 부르시고 아내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부모로 부르시고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름받아 주님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런 여자 만나서 내가 고생하고 사나? 어떻게 이런 남자 만나서 내가 일평생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이 바뀝니다. 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후회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서 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맞춰서 살려고 하지, 아이고 딴 여자 만날 걸, 저런 사람 만날 걸, 이런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결혼해서 사는데 배우자 만난 것을 후회하고 결혼한 걸 후회하는 분이 있다면 생각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네. 바꾸셔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유, 부모도 말이야, 저 집처럼 저렇게 훌륭한 부모가 내 부모였으면 좋겠는데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있는 부모, 아버지 엄마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 성경에 나와 있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들이 자녀 노엽게 할 때가 있어요. 또 자녀들이 부모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종하는 거 있으면 하나, 10가지 말 안 들었다면 한 가지는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맨날 찬소리하고 야단만 쳤다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됐다면 그거 줄여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 내가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어휴 저 집 자식처럼 저렇게 좀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지 왜 저러나? 아이 저 집 부모처럼 우리 부모도 성질 내지 말고 돈도 잘 벌어오고 정말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신앙생활도 좀 잘하지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고 우리 엄마는 왜 저러나? 그 생각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 하시고 이 사람 만나서 살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잘 하셔서 이 엄마 이 아버지 밑에서 내가 태어나서 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후회하거나 내가 원망만 하는 생각이 있다면 바뀌는 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데 왜 내가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아니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목사로서 부르시고 남편으로 부르시고 아버지로서 불러신 거 후회하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저도 후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가족 관계에서부터 생각이 바뀌어서 평안해지고 은혜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직업도 부르신 거예요. 소명이에요. 어떤 자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자는 저런 일을 하게 하시고, 사업도 그래요.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각자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든 조금 벌든 신실해야 됩니다.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히 일을 해야 뭔가 거기서 배우고 실력도 쌓고, 그러면 돈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날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돈만 생각해. 또 사람들이 막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서 갇혀 있어가지고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면 어디 가도 무슨 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노사관계도 말하고 있어요. 네가 경영주냐?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 주고 있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급 가지고 사장이라고 주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월급 받고 있습니까? 얼마를 받고 있든지 일을 할 때 죽게 대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받은 만큼만 한다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 이만큼만 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력도 안 늘고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다가도 막히는 거예요. 원수가 틈타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눈에는 돈만 보이고 내 머릿속에는 돈만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이것만 자꾸 내가 신경 쓰고 있으니 벌써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많이 받건 조금 받건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생각도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니 만나면 뭐 좋은 얘기 나오겠어요? 말 한마디에 그냥 확 나오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직장에서도 얼마를 받든지 무슨 일이든지, 사업을 하면서도 무슨 사업을 하든지 수입 지출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주님을 대하듯이 해보세요. 고객이나 일이나 주님을 대하듯이 해보세요. 사람들 대할 때도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바꾸시고 주님을 대하듯이 해보세요.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기저기서 인정을 받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면 승진이 되든지 월급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어디 가든지 죽게 대하듯이 일할 거 아닙니까? 사람을 대하든 일을 하든지 그때 하나님은 달라고 안 해도 내게 필요한 거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목사로 부름받고 집사로 부름받고 교사로 부름받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자들에게 또 은사를 주셔서 은사에 맞게 재능에 맞게 다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관계없이 계속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돈 액수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보세요. 신실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에서도 어떤 때는 기도 열심히 했다, 어떤 때는 안 해. 어떤 분들은요 1분, 2분 기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많습니다. 5분은커녕 1분, 2분도 기도하기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럼 평생 기도 멈추고 안 하고 살다 주님 만날 겁니까? 1분이 자기 식구들 위해서만 기도해도 1분 갑니다. 그럼 또 기도해요. 그러면 자기 목장의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면 2분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3분 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면 4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분씩만 계속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면 5분 기도할 수 있고, 조금 지나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 되고 30분 됩니다. 30분 계속 하다 보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 못해, 나는 할래도 안 돼 라고 멈춰있는 분들, 아주 던진 분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1분씩만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많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 받는 거예요. 성경 한 장도 보기 힘들어하는 분들 있죠? 많습니다. 신구약은커녕 신약도 몇 독 못하고 죽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 했는지, 다윗이 무슨 일 했는지, 사무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집사요, 장로요, 전도사, 선교사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극소수지만. 왜? 성경 안 봤어요. 설교만 듣고 끝나는 거예요. 한 장이라도 보세요. 핸드폰은 2-3시간씩 날마다 출석 체크 꼬박꼬박 개근상 받으시면서 한 장도 안 보잖아요. 어려워, 모르겠어. 천천히 보세요. 쉬운 성경, 어려우면 쉬운 성경책 사서 보세요. 계속 보다 보면 깨달아지고 알아집니다. 저도 처음 성경 읽을 때 이게 마침표도 없고 따옴표도 없고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뭐가 주어고 목적어고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문장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이해가 되고 깊이 들어옵니다. 30년 넘게 봤지만 요새 성경을 보면서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 감동과 감격을 받고 있습니다. 뻔히 아는 말씀, 설교도 수십 번 했던 말씀이지만 너무 은혜가 되어 처음 보고 은혜 받는 것처럼 큰 감동이 있어요. 말씀이 제게 깊이 와서 한 주간 내내 생각이 되고 묵상이 되고 저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하면서 계속 살아갑니까? 성경을 한 장 한 장 보다 보면 한 장이 2장 되고 2장이 3장 되고 어떤 경우는 10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남은 인생의 날수만큼 계속 내가 1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한 장이라도 성경 봐야 되겠다고 하면 성경 몇 독을 하든지 몇십 독 하고 기도도 계속해서 쌓아서 많은 응답을 살아있을 때 체험하고 자손들에게도 체험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조금씩 가나안 땅 점령할 때도 조금씩 더디 점령하게 하신 것처럼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조금씩 하루하루 우리가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했다고 거기서 만족하고 끝나거나 못했다고 낙심하고 끝내고 멈춰 있지 마시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든지 그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이 나를 남편으로 부르시고 아내로 부르셨구나, 나를 부모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셨구나, 나를 예수 믿는 성도로 부르시고 또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하셔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있든지 간에 현재 진행형의 삶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구 중계 보시는 분들은 그 해설자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야구는 언제부터라고 합니까?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하죠. 한 명만 아웃시키면 게임이 끝나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일이 일어나가지고요 역전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구도 3-0으로 지다가 4-3으로 역전해서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경기 보면 해설자들이나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휘슬이 울릴 때까지, 끝나는 휘슬이 울릴 때까지 경기는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뭐냐,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우리 자녀나 학생들이 공부를 못합니까? 하려고 해도 공부가 안 되고 점수 안 올라갑니까? 괜찮아요. 취직 준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취직도 안 되고 정말 어렵습니까? 인생 실패한 거 아닙니다. 망한 거 아닙니다.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보고 예배도 못하는데 인생 끝난 겁니까? 신앙생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한 페이지씩 보고 1분씩이라도 기도하고 한 장씩이라도 성경 보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나가서 땀 흘려서 10,000원씩이라도 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하게 하시고 더하게 하시고 더하게 하셔서 10,000원이 50,000원이 되고 50,000원이 100,000원이 되고 100,000원이 100,000원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생각하셔서 내가 중단하고 멈추고 있는 거 있다면 그게 나쁜 거라면 당연히 멈춰야 되지만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라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